오늘 사무엘상 3장인데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인데요. 먼저 1절을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이 민족의 암울했던 영적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읽어드릴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희귀했던 암울했던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시기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3번 부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요. 잘 듣지 이 사무엘은 처음에 그것이 사람의 목소리인 줄 알고 이제 착각하고 응답하지 않고 있다가 엘리가 이렇게 알려주니까 가서 도움을 받고서 하나님의 4번째 부르심이 있을 때야 비로소 이제 겨우 응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의 첫 번째 계시가 나옵니다. 바로 엘리 가문의 파멸이죠. 엘리는 사무엘을 불러서 이제 간밤에 사무엘에게 주신 여호와의 환상 계시가 무엇인지를 내용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가정의 가문의 이제 파멸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 것을 그냥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인 변화가 딱 일어나지요. 바로 이 사무엘이 이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로 이게 부각되고 있는 장면들이 쭉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2가지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먼저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등불은 이제 출애굽기 27장에 나오는 배경에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감람나무를 짜낸 이 순결한 기름으로 성소 안에서 밝히는 등불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것이 절대 꺼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일을 제사장들이 했어요. 기름을 붓고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부패한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인 폼니와 비느하스가 이 역할을 감당했어야 돼요. 근데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직 성소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나이일 수 있는 어린 나이의 사무엘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두 아들이 감당하지 않았으니까 사무엘이 아예 이 전안에 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3절에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아예 자면서 이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밝히던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유지가 되었던 것이죠. 앞서 1절 말씀에서 딱 이 이스라엘 배경이 쫙 나오잖아요.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기.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어쩌면 어두운 시기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당대 제사장 2명도 타락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도 성직자도 타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사무엘은 자면서까지 성전에서 이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린 나이지만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은요 성경에서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성소의 등불을 꺼지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불이 꺼트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기도하는 삶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후에 유명한 고백이죠.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는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기도 쉬면 죄 짓겠구나. 기도 쉬면 죄 짓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얼마나 그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에 이 초등학교 때부터인가요? 그때 저희 할머니가 제 신앙의 멘토였는데 할머니가 새벽 기도를 항상 3시에 일어나서 가시면 항상 할머니 따라서 졸졸 따라갔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할머니 뒤에서 기도하면서 할머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정말로 제가 그냥 현장에서 봤거든요. 할머니의 삶을 보고 또 이게 보면서 매번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 어떤 일이 좋은 일 생겨도 기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자라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할 거는 기도구나라는 것이 제 안에 좀 하나님이 그런 감사함을 주셨어요. 제가 어제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서 막 마음이 좌절되고 또 관계적으로도 마음이 넘어지고 막 이러고 힘들고 있을 때 딱 생각났던 게 밥 먹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와서 바로 자리에 앉아서 그냥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 평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마음에 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시면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는 분명히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더 어두워져만 가고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예요. 정말 저희가 살아간 시대는 정말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이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그 어린 나이지만 그 성전에서 자면서까지 정말 기도의 등불, 이 성소의 등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자면서까지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개인, 가정, 그리고 교회, 우리의 삶에 항상 기도의 등불이 켜져 있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개인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정말 넘치기를 기도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고 항상 기도하시는 것처럼 기도에 정말 모든 것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의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게 첫 번째 계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 계시를 주신 것이죠. 또 엘리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굳이 말씀하셨을까요? 사무엘에게요. 이제 엘리 가문이 망하게 되면은 이제 그 직분을 사무엘이 감당했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 가문이 몰락했다는 소식은 11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고 나와 있어요.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백성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 이 영적으로 이끄는 제사장 두 명이 이제 이 가문이 죽어버린다고 하면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 사람이 없다라고 하니까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어린 사무엘이 이런 백성들을 혼란스러운 백성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사무엘 입장, 어린 사무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어린 나이고 이 백성들을 혼란스러운 백성들 영적으로 지도하고 이끌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놀랍고 떨리겠습니까? 이제 엘리 가문이 다 몰락하고 성수에 남은 사람은 사실상 사무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엘리 가문이 멸망할 것이다 세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는 뒤에 나오는 이 배경의 의도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요. 이렇지만 너가 해야 돼. 이제 강하고 담대해야 돼.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엘리 가문의 몰락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내가 이룰 것이다, 행할 것이다, 엘리 가문에. 이것은 사무엘을 향한 간접적인 메시지인 거죠. 강하고 담대해. 이제 너의 시대니까, 너가 영적으로 이끌어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고 혼란스럽지만 두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라고 사실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죠. 마음이 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에게 사실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마음이 무너지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에요. 악인은 재앙이 오면 엎드러지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또 힘들고 낙심에 빠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우리 곁에 누가 계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낙심이 일이 있을지라도 약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런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강하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패는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은 오겠죠. 흔들리겠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먼저 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등불을 계속해서 켜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삶이 우리의 삶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나에게 기도의 등불을 켜주시고 항상 내 삶 안에 기도의 등불이 켜져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 기도 아니면 안 되는 삶,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찾아갈 곳 주님이에요. 내가 의뢰할 곳도 주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볼 거예요. 주님께만 나아갈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이런 고백하시면서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어떤 일이 내게 있고 어떤 상황이 내게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나의 등불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낙심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등불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등불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께 무릎 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안에 기도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삶,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삶, 주님만 나 의지하는 삶, 그 삶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기도의 등불이 날마다 켜져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안에 기도의 불이 켜져 있기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안에 놀라운 주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의 불이 다시 켜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등불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시간 1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성도분들도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이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엘리의 가문의 분명한 몰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의 배경은 이제 사무엘 너의 시대다. 이제 너가 영적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하나님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넘어짐이 있습니다. 무너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일지라도요 마음 약하게 먹지 말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널 붙들고 있어. 내가 널 이끌고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싶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의 손이 영안으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마음이 더욱더 붙들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낙심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를 붙들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무릎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